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절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졌는데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 부활하셔서 길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쁘죠? 기쁩니까? 정말 기뻐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지적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계신 것도 믿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도 믿죠? 믿어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힘있게 얘기하죠. 그런데 대부분 믿어요. 거기서 멈춥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해를 봤어요. 나 해를 봤어요. 뜬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는 것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믿는다고 하겠죠? 예, 믿으시죠? 예, 부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시죠? 부활하셨어요. 그건 아는데 기쁨? 있어요? 왜 기뻐요? 여러분이 기쁜데 왜 안 기쁘다고 하시는 그런 건가요? 정말 부활하셨어요 하고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 뭐지? 저 혼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부활이 내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들은 최초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주 일찍 일어나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 시체를 막 부패하지 않게 하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사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해서 향품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을 어떻게 굴리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 돌은 굉장히 크고 동그랗고 무덤 입구는 유대인의 어떤 그 굴을 이렇게 돌리는 굴들은 경사가 지어 있어서 쫙부터 그 지렛대를 탁 빼면은 훅 굴러가지고 착 자리가 잡히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다시 위로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그 시체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무덤에 있을 때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 그를 두었던 이곳을 보라. 그곳은 비어 있습니다. 시체는 없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침부터 찾아와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동틀무렵에 가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열려있고 시체는 없어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놀라며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군가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은 좋긴 한데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상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소식,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하고 믿지만 부활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데 여러분, 만약 그 부활이 경험되면 논리와 법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 부활이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이 마리아가 다시 슬픔 중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면서 부활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답답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이 부활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빈 무덤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을 흩어지지 않게 다시 한번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모아서 달라지게 하고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했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선포한 주된 메시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증인들의 증언에 마음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부활에 대한 소식이 막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이 부활에 대한 막 소식이 막 흘러가는데 당시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공부한 청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취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예요? 예? 안 죽이면 돼? 죽였는데 이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무덤을 열고 썩어 있는 시체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여기 썩은 예수의 시체가 있다, 부패한 예수의 시체가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패하고 냄새나는 시체를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그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데 그 부활을 반박할 힘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계속해서 퍼져가는데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이 병사를 세워 지켰음에도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시체를 훔쳐가겠어요? 2016년도에 상영한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보시면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것이 여기 나오는 로마 장교의 임무였습니다. 근데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시체를 찾아서 예루살렘 곳곳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결국은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사라지고 로마 병사들이 무력으로 샅샅이 뒤지고 신문하는데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시체를 찾고자 하면 그거 찾지 못하겠습니까?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설령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해도 과연 그 시체에 목숨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에요.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병사들을 시켜 지켰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 가운데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지켰는데, 움직였는데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빈 무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빈 무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세웁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더 적당한 곳으로 옮겼을 것이다. 로마 권력 명령에 의해서 시체가 치워졌을 것이다. 무덤에 대해서 바쳐질지도 모를 숭배를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권력자의 시체를 치웠다. 예수님 목숨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었을 것이다. 여인들이 희미한 빛 속에서 무덤을 잘못 선택했다. 이러면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보여줘야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막기에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가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주 가운데 죽은 저 예수는 누구지? 그럼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왜 죽은 거지?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죽음에서 부활했다면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일 텐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을 확증하는 것이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지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갑자기 악착같이 모여들고 예수의 복음에 힘있게 전진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반박하지 못하는 빈 무덤, 또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전진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활을 경험을 믿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나중에 와서 예수님 못 만나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았다. 그때 도마도 그 사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이 믿고 싶지 않은 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서 증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고 싶고 나도 그렇게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도마야, 너 봐라, 너 봐라. 그래, 도마는 예수님 보자마자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손에 못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 사람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면서 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추적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허구가 아니라 부활의 진실이라는 증명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결국 부활의 진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런 부활을 안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믿어지는 게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고 싶어서 사모하면서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부활을 우리 가운데 믿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싶습니다 하는 진지한 마음이 있다면 진지하게 그 부활 가운데 내가 부활을 정말 믿고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고 연구하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활은 외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주님이 만나짐으로 믿어지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의미가, 부활이 주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부활이 진짜인지, 나는 그 부활 앞에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진짜 생각하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부활했어요, 저 믿어요,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활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이 기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부활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을 보면서 왜 기뻐했겠습니까? 놀랍다, 대단하다, 예수님 최고, 짱, 이걸 떠나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으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이 사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부활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 가운데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는 잘못 들어갔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면 부활은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최종 판결을 의미하는 사면장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판결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완전하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옳다고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기쁨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으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차례대로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살고 생명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하고 그것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진리 안에서 거침없이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했고 진리에 진지했고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핍박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경험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말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살아갈 삶이 있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늘의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지금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먹어가고 또 믿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날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능력과 삶이 넘치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 믿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부활 가운데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